계속해서 땅 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분배하는 기쁨에 또 참여하는 또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땅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장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세 차례로 이제 분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서 분배되냐면 요단 동편입니다. 요거는 원래 예정돼 있지가 않았었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 그냥 여기 좀 있고 싶다. 어차피 양 키우니까 뭐 길르앗이나 이런 데는 양 키우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얘기했더니 조건부로 그 땅을 나누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니네가 여기 있다가 만일에 요단강 건너가면은 그때 모른 채 하면은 그거는 안 돼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성읍들의 아이들을 잘 정착시켜 놓고는 그리고는 맨 앞에 앞장서서 우리 요단강 건너서 저 서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모범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로 이 땅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이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었을 때 가장 공이 크고 또 가장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두 지파에게 먼저 땅을 떼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죠. 요게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이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도 맺고 예배도 드리던 일종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인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먼저 이 리더십들을 인정해서 유다 지파를 남쪽 네겝 그러니까 뭐 거의 광야 지역에 가까운 이곳을 이제 크게 떼어주고 또한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라는 사람이 미답지 그러니까 정복이 되지 않는 헤브론을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유다 지파를 떼주죠. 그리고 나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이 길갈에서 제일 먼저 또 떼줍니다. 그게 이제 토요일 날 봤던 대목인데 왜 두 몫을 떼어주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야곱이 유언 때문에 그러죠. 유언에 요셉에게 두 땅을 떼어주는 것을 가지킨 장자권을 줬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따로 므낫세 따로 이렇게 이제 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분배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막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성막을 이제 어느 한 곳에 이제 정착을 해 놓고 거기를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나안을 이게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성막을 놓은 곳이 실로라는 곳인데 이 실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거의 중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회막을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3차 분배를 하죠. 이 3차 분배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땅을 부여받지 못하는 7지파들이 이곳에서 분배를 받게 되고 각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3차 분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가 않았느냐? 너 어느 땅 가질래? 나 어느 땅 싫어? 요거로는 싸우질 않았어요. 이거로 싸웠으면 그나마 좀 이게 발전적인 건데 왜냐하면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실로 근처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배한 땅도 받고 그 땅으로 가서 개척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쫓아내야 되는데 안 가요.
그냥 머무르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얘네들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런 거죠. 이미 많이 싸웠잖아요. 그죠? 거의 전쟁을 16년 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치죠. 아무래도 싸웠으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미 헤매다 왔잖아요. 그럼 평생을 헤매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여기서 그냥 조싸우니.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도 자기 땅 가서 자기 집 짓고 자기가 잘 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리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무슨 뭐 나무 실과가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이 민족들하고 격렬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거죠. 아유, 그냥 하루 오늘 버티자. 또 내일 가지 뭐. 내일이 되면 아우 뭐 귀찮아. 그냥 버티자. 이러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고 안 가고 거기서 버티고 분배도 안 받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좀 황당한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곳에서 우리 땅을 받고 우리 기업을 세우기 위한 건 아니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그들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도대체 니는 어디 그냥 팔아먹고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비교하자면 뭐 이런 건데 뭐 목사님 좀 비판적인 얘기를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1세대, 2세대, 3세대 한국교회가 벌써 3세대가 넘었어요. 요셉 2세대가 가면서 이제 4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기독교 100년사를 보면 초창기에 참 어렵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이 선교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그때 기억과 그때의 조선의 상황을 이제 적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저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회상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적어놓으신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비전 트립이라고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외국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뭐 캄보디아, 뭐 라오스, 전 뭐 이제 동남아 지역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너무 잘하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너무 이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상식적이지 않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되게 잦거든요.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좀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왜 저런 식으로 저 사람들은 심지어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캄보디아로 선교를 2번인가 갔었었는데 거기 가서 했던 일이 뭐 우물도 파고 뭐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우물은 제대로 파야지 제대로 파지 않으면 먹을 우물이 얼마 없어요. 제가 그 상황은 너무 잘 알거든요. 안반수 하려면 20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식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기 보시라고. 딱 저기 봤더니 뭐가 있냐면 똥덩어리들이 길거리 뭐 정말 더러웠어요. 뭐 정말 더러웠어요. 그럼 여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바꿔서 우물은 몇 개 파고 그거 말고 화장실을 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죠. 거기서 와서 해결하도록. 그래서 그 화장실 지어줬을 때 뭐 학교부터 시작해서 지어줬더니 이제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관리는 물론 잘해야 되지만 동네가 많이 깨끗해질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다음에 가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 화장실 때문에. 근데 똑같은 얘기가 그때 우리 100여 년 전 한국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 책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그냥 그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2세대가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막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각 지역마다 기도원이 생겼죠. 그 기도원이 생겼었을 때 우리가 뭐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 뭐 잘 살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죠. 우리가 막 선교사를 몇천 명 파송하는 1등 선교사 선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잘 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만 그보다도 저는 교회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사셨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 잘 살게 됐으면 그러면은 잘 살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사명을이죠.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또 섬기고 뭐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부터 먼저 모범이 돼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한국교회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시작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2000년대였거든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청문회가 일어났었습니다. 오청문회 기억하세요? 그 청문회 막 일어났는데 뭐 옷을 서로 로비하고 옷로비 사건 뭐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밝혀진 거가 앙드레 김의 본명이 뭐 김춘식인가 뭐 그거 밝혀지고 그리고 밝혀진 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옷로비 하시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 교회 권사님들이었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저 그때 그거 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무슨 PD 수첩이나 거기에 막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매진해야 될 터인데 뭘 했습니까? 뭐 당연히 땅이 필요하면 땅을 살 수는 있는데 필요 없는 땅들을 사다 모아서 소위 말해서 교회가 천몇백억 땅 부자가 된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부끄러운 얘기들 막 나오지요. 목사님들 또 비자금 얘기 나오지요. 제가 그때 90년대 대학생이었는데 학교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걸 제가 아니까 왜냐면 점심에 나와서 전도했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은 저희 과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니네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얼굴을 못 들었어요. 제가 진짜 얼굴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마치게 해서 승리까지 다 주시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또 정복을 완성하게 하셨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가서 자기 땅에 가고 자기를 일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사명을 세우고 안 하는 거죠. 왜요? 당장이 편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어요.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자고 싶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곳이 누워야 되는 곳인지 자야 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일단 편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죠.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베델로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약속을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베델 다시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에서하고의 그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큰 짐을 덜었죠. 마음이 이제 풀린 거예요. 아 이제 다 됐다. 그리고 나서 베델 갔어요? 안 갑니다. 그 옆 동네 좀 괜찮은 동네 세겜에 갖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거기 앉아서 대충 이제 머물다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야곱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갖고 강간당하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집안이 풍지박산 나게 생기고 레위하고 시므온이 사기 쳐갖고 그쪽에 세겜 사람들 다 몰살시키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항상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도외시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재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터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그거는 내 자손이 하든지 뭐 그 다음에 하든지 이런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서 무슨 땅덩이를 많이 사다 놓은들,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모아서 화장실 3개짜리 아파트를 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 잃고 하나님 마음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중에 다 놓고 가는 건데, 그렇죠? 다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이거.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또 격분에서 올라왔네요. 제가 터키에 가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탄불을 갔는데 옛날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죠. 갔더니 터키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사원이에요. 성소피아 사원 가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막 금딱지들이 막 잔뜩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완전 미스테리인데 그 당시에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그냥 대리석으로 돌을 올려서 기둥으로 만든 건데 엄청 높아요. 저희 이거에 한 4배 될까요?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높이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걸 세웠대? 봤더니 이름이 왜 성소피아냐면 그 소피아가 이 로마 황제의 엄마였는데 그 엄마 콘스탄티누스 같은데 그 엄마가 그 신앙심이 깊어서 이걸 세워서 성소피아 사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그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건물은 멋들어지게 세워졌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신앙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사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성소피아 사원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자리에 앉고 누웠더니 교회는 결국 그때부터는 생명력을 잃고 결국 이방인의 회당으로 변해버리죠. 이단의 회당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 뭘 하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기억하시고 이번 설 명절 주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 사명으로 섬기시고 또 은혜롭게 보내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